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또 2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신 새날을 출발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3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의 만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갖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부딪혀 올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또 잘 들으셨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새벽마다 있는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마치 전쟁,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운동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또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또 관람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영적 전쟁은 참으로 치열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한 4가지가 있죠. 먼저는 self-discipline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돼. 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군인들은 군사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또한 그 운동에 시합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 심지어는 합수 훈련을 합니다. 자, 이런 훈련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하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또 음식을 먹는 거나 또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2번째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자들은 우승,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절제하며 훈련하고 또 경주하는 것이죠. 사실 보게 되면 참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훈련하고 또 노력하는 것, 이것은 꼭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다른 노력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참 이 세상과 함께 썩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영원한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 이 썩을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하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훈련을 거듭하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 나아간다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나태한 것은 아닌가. 훈련을 싫어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절제를 self-discipline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 볼 때에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부터 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 어쩌면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얼만큼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 시키나 하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세상 일하는 것에 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참 이런 훈련이 부족하고 디스플린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실은 참 이 신앙생활에 또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예를 들어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10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다 같은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다. 먼저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인도함을 받았죠. 홍해를 건넜죠. 매일 주시는 만나를 같이 먹었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다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워닝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이 싸움과 또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가 그냥 도중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워닝이죠. 왜? 그 광야 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순례 여정에 광야 생활에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멸망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지켜 세우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어가더라도 그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습니다.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을 또 쳐다본다고? 아니,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주를 시험하다가 그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불뱀은 오늘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이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역경이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라 갑니다.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상 숭배도 빠지게 되고 음행에도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도 되고 원망하게도 됩니다. 겸손하게 어떤 고백을 가지고요.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험이 굉장히 참으로 두렵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또 걱정과 두려움 있지요. 이때 더욱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미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며 끝내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셀프 디시플린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앞장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제 리오픈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의 은혜와 또 믿음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졸업 시즌인데요. 이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는 IT에서 선교하시는 이윤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키르기스탄에 선교하시는 강형민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우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정우 성도님, 우리 또 오성현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또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현 권사님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병 낫기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참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경주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할 썩지 아니할 녀석들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나태해지지 아니 게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충 생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며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치우쳐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려를 가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습게하다 멸망당한 자들 아버지 오늘 음행하다 멸망당한 자들 하나님 주를 시험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산 역사의 본보기가 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어떤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고